늘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거든요.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윤희처럼 혼자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제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엎드러져 있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모양이다, 이 생각이 왔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고통을 모르는 거야,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처절하게 무너졌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걸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네, 날 사랑하시는 거 맞네, 이 생각에 너무 행복해서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울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전지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도둑질을 하면서 저 예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일 거야, 나 같은 거 어떻게 아시긴 하겠어.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마태야 하고 자기 이름 부르시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날 아시네? 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날 아셔? 날 아시고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 있죠. 요즘은 이제 이란 전쟁으로 세계가 시끄러운데, 이란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마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만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수단, 리비아, 그들을 앞세워서 누가 졌냐? 러시아가 하게 되거든요. 에스겔서 38장의 이야기대로라면 러시아가 이 전쟁에 선봉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미 러시아는 지금 이란하고 또 터키하고 군사훈련 같이 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예언해 놓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 한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여 갖고 이스라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 이르게 될 텐데, 성경대로라면 우리 눈으로 곧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에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요. 우박이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내렸던 것처럼,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우군들끼리 싸우는 그 연합군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치고받게 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해 놓았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아이를 낳고 손자를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끝난 건 70년이 계속되니까요. 이제 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가능성 1%도 없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마른 뼈처럼 1%도 없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앞에 바벨론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요, 인간적으로는 바벨론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나라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예요. 우리는 매일 톱뉴스로 보는 것 같지만 이미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날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그분 손 안에 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래도 여러분들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레스 임금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기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 임금까지 성경에 계시했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창세전에 나를 택했어.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뭐 나를 어떻게 택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했어. 태어나기 전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아셔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한 아사르의 참새 2마리를 사요. 한 아사르의 참새 2마리를 사는데 그 한 동전에 팔려가는 그 참새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게 성경이에요. 정말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된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며칠 만에 늘 샤워하면서 이 수첩구멍을 이걸 털어놓는데 얼마가 빠지는지도 모르는데요. 나도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부하게 되는 거, 강하게 되는 거, 네 힘, 네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거야, 이걸 말하잖아요. 범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나를 향한 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2주에 걸쳐서 우리 이거 함께 나눈 거예요. 무슨 꿈이냐? 너 하나만큼은 명규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 늘 하나님 노래하며 살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네가 발버둥 쳐도 안 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네가 아무리 돈 벌어도 안 돼. 참아내려고 이를 악물어도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에이렌의 평강의 축복을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행복을 너에게 줄 거라고. 그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날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한다라고 하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내가 널 축복해서 사용할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영아 하고 날 딱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 딱 지명해서 택하고 부르시고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계명을 지키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날 택하고 부르신 예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왜 나를 문제 앞에 세우시는 건지, 왜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건지, 나를 통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계명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성경으로 보여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환난 가운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싶어서 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가슴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 이유는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인생으로 날 가꾸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여기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오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골에 에브리데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만나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골 한귀퉁에 있는 이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무너진 이 땅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필리핀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리시고 그들 가운데 세상 살릴 제자들을 찾아 세우기를 원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로 헌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후배 김재일 목사님이 지난주에 같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50만 원 선교비를 줬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우리 후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지. 다른 목사들이 줬다면 내가 할렐루야하고 행복하게 받았을 텐데 늘 제 마음속에 있으면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저 친구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한쪽 귀토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 다 먹이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어.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누굴 준비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네가 먹지 말고 엘리야 주라고. 참 엘리야가 그거 받아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셔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셨어요. 아마 우리 김재일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얘기 못하고 헌금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하더니 나눠 쓰고 100만 원을 헌금해서 보내주더래요. 50만 원 했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으로 갚아주셨다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손에 있어요. 그분이 나 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우리 러브스토리가 정말 세상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영철 장로님부터 시작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장로로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쓰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셔요. 중동 전쟁이 어떻게 갈 건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게 될 건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겠죠. 이란도 늘 이란이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고마운 나라잖아요. 고레스 임금이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굉장히 유대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 갖고 저 지도에서 없애버릴까 막 이렇게 이란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란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란에 지금 지하교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예수 믿다 걸리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래도 지하교회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찬양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서 39장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거다. 여러분 그 많은 나라가 나중에 지도 한번 보셔요. 뺑 둘러싸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서 38장이 우리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가 곧 오신다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나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마라나타 이런 기대가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요즘 조금 회춘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회춘하면 주님 오실 때 나 여기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하면서 나 회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요.
나 죽지 않고 그냥 휴가 확 돼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 그래서 악착같이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고 바이스크도 열심히 타고 저 봐요, 많이 회춘했잖아요. 열심히 세상 살리다가 주님 오시면 정말 두 손 높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까웠어요.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그분이 못지않은 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이 정말 못지않았어요. 내가 살아 생전에 올 걸 기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성경이 거의 다 성취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동 전쟁 요즘 관심 많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성취되어지려나? 러시아 아직 가만히 있네. 언제쯤 러시아가 움직이면 이제 동맹이 쫙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테니까요.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이미요 그들이 연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내 손을 딱 잡고 나를 인도해 가셔요. 미호가 너 내 손 붙잡고 따라와. 손 잡아봐. 잘 따라와. 나를 인도해 가셔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해서 막 세계 선교하고 싶고 이런 나를 딱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데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내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눕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최종 뭐라고 그랬어요? 라베츠. 저 대답 잘하잖아요. 라베츠. 나귀한테 짐을 가득 싣고 한참 길을 걸어가다가 조막이 오면 나귀에게 짐을 다 내려놓고 배를 땅바닥에 쭉 깔고 최고로 편하게 쉴 때 쓰는 단어가 라베츠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축복해서 경제를 주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전에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꾸시고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날 사랑하시는 예수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 감사로 노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전에 B가 선행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장로님 지금 그렇게 B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끝내시옵소서. 그릇이 덜 되면 그냥 뒤통수를 쳐서라도 빨리 만들어주게 하옵소서. 제가 왜 빨리 돼야죠. 앞에 선 사람이 빨리 돼야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마음껏 예수 자랑하며 사는 꿈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눈을 열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 있지만 불투명한 미래로 가슴이 답답하지만 날 사랑하시는 예수, 날 택하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꿈을 가지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신뢰하게 하옵소서. 딴 거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 바라보며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적당하게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정말 멋진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아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가 문제나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다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에 나를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했던 건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그들을 멋진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힘있게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에,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꿈이 있으시기에 그분이 나를 광야에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난 문제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났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 힘들게 해요. 머리로 생각하면 100%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누군가를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서 있다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불신앙,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심각한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통해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왜? 그 연약한 모습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줘야 마음껏 축복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는 날 포기해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면 오늘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죄까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나를 짓밟고 손가락질을 할런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내 곁에 오셔서 내 이름 부르시고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지금 그 죄와 허물 내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잖니,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하고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신 이가 날 사랑하는 예수예요. 내가 문제 앞에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무너진 자리에 있다면 그분은 오히려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셔요. 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셔요. 내 영혼을 열으셔요. 우리 장로님 엊그제 금요일날 기도회 하면서 방언이 열려고 랄랄라 좀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필리핀 가면 그 빈민들 그 사람들 손을 붙잡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필리핀 가기 전에
방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했는데 방언이 지금 목이 쉬었잖아요. 이제는 경제의 문도 열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셔요. 정말 멋있게 이루셔요. 다윗은 죽을 것 같았잖아요. 눈을 뜨면요,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면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아기스 임금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유지해요. 그런데 그 지독한 환난과 문제 앞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그리고 이 주옥 같은 시편을 썼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은 멋진 복음의 그릇으로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셔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내 환경이 달라질 확률이 1%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꿈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이름 증거하며 행복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